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복 주셔서 빛으로 또는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가 감리교회의 희망이요 어두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처럼 내렸던 성령이 오늘 이곳에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영광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고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와 성령 오셔서 거친 만호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의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세례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밤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2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전지가 만물들아 옥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김기수 권사께서 우리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말로써 행실로써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가는 6월의 첫 주일 성삼위 성령 강림절 평신도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사명을 깨닫고 선교와 봉사를 통해 각자의 믿음이 성장하고 나아가 교회의 큰 붕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가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 세우신 대통령과 단체장들, 경제인들, 곳곳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밖으로는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와 안으로는 핵실험과 도발로 인한 안보 위협 등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호국 보훈의 달, 호국 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민족의 독립과 동족 상잔의 비극, 민족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위하여 의롭게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기억하고 준엄하게 이어져 민족 문화의 유산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우신 교회 임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늘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이 지혜와 믿음, 성령이 충만함으로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명 감당하는 데 충성을 다하여 끝까지 승리함으로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치유케 하시고 생명의 생수가 되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한 엘싱 찬양단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심령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 넘치는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달의 간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안영숙 권사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도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웅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일칭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한없는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기는 우리의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나라의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명령을 허락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열흘 정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되어졌고 원근각처에서 오순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이제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기의 초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예배의 부름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진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또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6월 첫 번째 주간을 평신도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도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어졌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러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듣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봉사자로 세운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7집사가 임명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봉사일을 하게 되고 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신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에 성도고 밖에 흩어져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요 평신도 주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예배 순서자들을 우리의 교회 임원들을 세워서 오늘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제목 따라서 하시죠.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노아의 홍수의 시대 이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던 사람을 물로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에 숨을 쉬는 모든 사람들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때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부인이 있고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그의 자부들 통해서 8식구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으로 또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홍수 이전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나가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제 점점 종족들이 번성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10장에 보게 되면 함의 아들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은 누구냐? 여호와 앞에서 오늘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그는 세상에
첫 용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첫 용사요,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그런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졌고, 그다음에 그들이 사람을 모으면서 그들이 점점 번성해 가는데, 그가 시작했던 땅이 어때냐? 시날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번성되어졌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말씀 이후에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시작하고, 번성해서 이제 점점 흩어져 살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일단의 사람들이 동방으로 갔고 그다음에 시날 땅에 머무르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10장에 있는 말씀, 그때 시날 땅에 머무르면서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니무롯이기 때문에 아마 니무롯의 가문이 아마 그렇게 그때 시날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거에 우리나라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 대부분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크다란 강 옆에,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고대 문명들이 발달되어져 나간 걸 봅니다. 아프리카의 그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흘러가고,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게 되고, 인도의 문명에는 이제 겐지스 강이 있게 되고, 또 중국에는 황호 문명, 그런 이제 강들이 흘러가면서 문명을 이루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 그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였느냐,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스 강, 티그리스 강 그 지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확실한 근거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의 옛성들은 다 산 위에 있는 산성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성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산성에다 집을 짓는 이유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방어하고 또 육가적인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산 위에서 그들이 성을 잡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수가 일정하고 적을 때는 산성이 괜찮은데 인구가 점점 번성해 가면 산성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지,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머물게 되고, 그것도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하면서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점점 동방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 하면, 자, 여기 말씀해 보면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진 그 근거는 뭐냐면 노아의 큰 홍수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물로 다 멸해지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힘을 돋궈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흙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짓죠. 그 이전에는 나무 얼기설기하다가 이제 살다가 그 나무 하게 되면 마르기도 하고 되면 또 그것이 부스러지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안전한 그런 안식처를 보장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흙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만은 또 흙이라고 하는 게 비가 하고 홍수가 나면 또 흙이 금세 무너져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또 돌을 싸서 이렇게 하지만 또 그것이 이제 아름답지 못하기도 하고 견고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발달한 게 뭐냐면 진흙을 불에 구워요. 아주 단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켜켜로 쌓아서 이제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들이 쌓아 올릴 수 있는 건 요즘에 쓰는 콘크리트 시멘트가 들어가지만 예전에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역청을 발라서 아주 견고하게 돼서 구운 벽돌에다가 이제 그 역청을 쳐서 견고한 집을 지어 올라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성을 짓고 그 다음에 그 탑을 지어서 높은 탑을 지어서 오늘 그들이 문화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되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이 시날 평지에 머물렀어요. 흩어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
이제 그들이 이제 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능력을 자랑하게 되고 이제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어요. 예전 시대는 군사들이 많아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백성이 많아야죠. 그 자식이 많아야 그래 힘을 발휘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자, 그래서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견고하게 당신들이 이제 힘으로 묶고 견고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벽돌을 구웠죠. 역청을 발라서 큰 이제 성읍을 만들고 또 탑을 높이 쌓는데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냐?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대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이 인간이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친히 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대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도 있게 되면서 나라 깃들들을 세우게 되는데 아마 그 우려가 되는 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또 검사들이 중용이 되다 보니까 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긴장하기도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인간의 감정대로 감찰하셔야 안 되죠. 이제는 법이 있고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 시대에는 우리가 사람의 정보가 없을 때는 사람 앞에 속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기냥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정보들이 다 기록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제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지도자로 서기 위한다고 하면 미리미리 삶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하루아침에 낙하산 타기로 쭉 떨어져 사는 세상은 이제 점점 멀어져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눈땅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얘기가 등장하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아기 예수 때 지혜와 키가 자라가, 그러니까 키도 몸무게도 커야 되지만 내적으로 지식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다 하는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회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초대교회 모습을 얘기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또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초대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의 초대교회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을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치하는 사람이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인물들이 세워졌어요. 인물들이 사람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힘든 시대가 되어졌죠. 그러나 정말 바라고 하는 건 그들이 하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게 아니라 무소부지에서 어디서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것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고 하면 사람은 더 정직하게 살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오늘 그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역대에 많은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이 정권은 바뀌어가지만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처음엔 개혁한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개혁해야 되는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개혁한다 그러고 나중에 또 개혁 때문에 이게 지금 역사에 계속해서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돌아왔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길이 가야 되겠어요? 역사의 사슬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해야 될 거 사람만 두려워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지도자들 돼야 되고, 지도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인데 그 생각이 벌쩍 나요. 윤동주 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시 가운데 하늘 누러로 부끄러움 앉아 먹기를 하는 것이 그의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 이렇게 청년들 같이 앉아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윤동주 시인 얘기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 앉아 먹기를 좀 이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청년이 있다가 저 얘기해서 참 감동적이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한테 도전을 주더라고. 그래,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졌을 때에 내가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왔다. 여러분의 읽으시려고는 봐요. 사람을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냐 말씀해 보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봤어요. 그것이 아마 이 니므롯을 하게 되는 그의 일단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봤던 게 뭐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도 성이 있어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그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장면을 보게 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호렙산 위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났던 장면들, 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늘 기도하러 가셨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변화산 위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졌던 것,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봅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장 높은 곳이라고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땅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이 신앙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 앞에 헌신하려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교만의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아까 니므롯을 얘기했는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은 오늘 그 원뜻에 보면 반역자요 하는, 대적자요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했는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함의 자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어쩌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조상이 이제 셈처럼 또 야벳처럼 칭찬 듣는 게 아니라 함이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당했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소위 말해 삐졌는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렇게 있는 마음이 뭐냐면 자기가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첫 용사가 되어지고 가장 용감한 자가 됐으니 자기의 힘을 과신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악한 마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 14장에 보면 마귀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죠. 그 앞에 또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그 마귀는 어떻게 창조가 되어졌느냐? 마귀도 창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창조돼서,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 천사로 찬양이 돼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비포와 수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찬송 속에 주께서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 드리는 그 자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뿐만 아니고 찬양단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들 오늘 열심 찬양단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 내 지금 환난 당한 건 그 이유는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당장은 몰라도 하나님께 난 찬송뿐이다. 이 고백했던 신앙이 그 고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찬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 마귀가 오늘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가 지혜로워. 그게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야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보겠다. 하나님과 한번 비벼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내치셔서 천사장 위에 떨어져서 그가 추방돼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이사야 그 14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기를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해져,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로 내가 스스로 견줘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떨어져 나왔어요. 떨어져 나오는 순간서부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 첫 번째 역사를 어디에서 이루죠? 에덴이라고 하는 행복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했지요.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 얘기했어요. 배부른 데나 배고픈 데나 부한 데나 가난한 데나 나는 일적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는. 그런데 그 비결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우리는 남들도 건강해야 되고 남들도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 많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진짜 우리 행복이겠는가? 그건 아니죠. 있던 것도 없어지게 되고 내가 지금 만족하지만 나보다 더 많은 것 가진 사람 앞에는 또 우리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조건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감사하는 것은, 또 만족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야 많은 걸 가져보기도 하고 없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때는 정말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했고 더 많을 땐 교만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 나타날 때 또 주눅도 들고 그러죠. 근데 지금 그런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바울 소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매일 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늘 등장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편에서도 기독교인의 삶은요, 많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감사. 오히려 많은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보다요, 부족하고 병들고 약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혼이 바르게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목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자족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 속에 딱 들어오니까 감사함이 사라진 거예요. 만족함이 사라진 겁니다. 왜 선악과에 대한 얘기는 선악과 왜 따먹지 말라 그런 줄 아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 모든 걸 다 줄 테니 그거를 따먹지 말아라. 어떤 말씀드려 사랑의 정표 같은 거거든. 나를 신임한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 따먹지 말아라. 근데 먹으면 정령 죽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 근처도 안 가고 어쩌면 쳐다보지도 않았을지는 몰라요. 근데 악한 마귀의 미혹을 딱 받아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성경은 말하기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거기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것도 인정되는데 지혜롭게,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생각, 그 악한 마귀가 유혹을 준 거거든.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는 그 순간에 당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돼서 그 어둠 속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에덴에 추방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 그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 그랬죠? 하나님과 견줘보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어쨌든 간에 택함을 받은 백성을 끌어가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여벌의 첫 번째 등장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성읍들이 여러 홍수를 겪어보니까 이 집들문으로 다 무너지잖아요. 탑을 견고케 하고 그다음에 집을 견고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좀 살아보자. 그리고 이것을 높이 높이 쌓아서 하늘을 닿게 해서 이건 뭐냐,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 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 이 생각이 뭡니까? 악한 마귀에게 주어진 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무롯이라고 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걸 봤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벽돌을 굽고 역청을 넣어서 견고한 집과 안전한 집을 살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한번 대적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는 얘기 나와. 예로부터요, 호랑이를 주고 가죽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요, 이름 석자 남기려고 애쓰죠.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 이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입니다. 영혼이 잘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가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을 알아서 그분 안에 믿음으로 갈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 자랑하다 보면 다 자기 자신에 관한 거 자랑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죠? 팔불출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자랑해 줘야 그 자랑이 아름답지, 내가 스스로 자랑한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웠다는 얘기, 그리고 초대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아름다움, 이름도 영화롭게 되고 복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도 추한 꼴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래. 근데 요즘의 시대는 포장 간판의 시대가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홍보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부모가 이름을 줘줄 때도 이름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대선
지방선거 볼 때 수많은 경력자들이 쫙 포스터가 나붙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나라에서 어떤 일 했다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정말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이 나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건 예전에는 이 사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뒤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고 어떤 일을 했던 거 다 지금 드러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드러낸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면 그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있었던 권위가 얼마나 센지, 그가 딱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지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다 두렵고 떨리며 당신은 당신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신의 소리 같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신의 소리가 되니까 우쭐에 교만해졌거든.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에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찾아가며 그리고 내가 내 영광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셨냐? 이들을 살려둔 것, 노아의 가족이 살아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이제 번성케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해 보려고 지혜롭게 하고 자기 이름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시대 속에서 노아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는 의인이고 당대 하나님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곳은 모든 인류가 죽을 때 살아났거든. 그러면 그 후손들이 우리의 노아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은 하나님과 대적해 보겠다,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보겠다,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니 벽돌을 부어 역청을 부어 그리고 이제 남들은 1층도 쌓아갈 수 없는 것, 이 경고에서 얼마나 높은 탑을 쌓아 올라가는지 아주 그냥 하늘을 향해 닿을 수 있는 그 성까지 쌓겠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집을 짓고 그리고 높은 것을 지게 되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혼자와 다양성의 문제가 존재를 하는데요. 주님의 섭리는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 가라 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여기가 아니라 점점 번성해지게 되면 땅이 점점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져 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얘기를 노아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이 땅에서 너희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이제부터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에 흩어져 다스려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당신의 이름을 드러냈고 강력한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모여 있어야 돼요. 옛날부터 우리에게 그런 얘기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병신도주일인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났을 때 처음에는 어디서 은혜를 입습니까? 교회를 통해 모여야 돼.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는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가 좋사하니 머물러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밝은 빛처럼 변화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제자들 셋이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밝은 빛 가운데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를 위해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뜻은 어디입니까? 오늘 그 변화산의 모습을 봤으면 내려가야지. 내려와 보니까 수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병든 자가 오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오고 있는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건 번성돼서 변화돼서 땅을 지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 주께서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여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사모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회로 들어가야 되고 일터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수많은 삶의 터전을 흘러가서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성도고 교회 안에는 직분자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벗어나면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쩌다가 다투다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어쩌 사람도 교인이야 그런 얘기처럼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죠? 거룩한 산제물이 돼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성도가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견고해서 우리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곳에 살아라.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이조서부터 나오는 파당 문제잖아요. 오늘의 정치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파당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 얼마나 이 좁은 땅에서 이거 정말 이거 그래서 안 되잖아요. 이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넓어. 그냥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 또 선거 때마다 영남 호남이 나눠져. 또 이제 중권 또 이제 충청도권이 나눠져. 또 강원. 이래서 이게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중국에 있는 씨족 찾는 것처럼 우리의 씨족 이 김씨 박씨로 다 나눠지게 되면 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이 이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게 뭐 세상에 얼마나 넓은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크기보다 작잖아. 이 작게 되어진 나라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뜻이 하나가 되니까 나라를 부강시켜줘서 세계 역사 속에 아름다운 은혜를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류열풍이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우리끼리 살자.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조건. 우리가 여러분 속회나 선교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있어서는 안 돼.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이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와서 복음으로 연약한 자들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말씀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되고 나가서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려 내려오셨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언어를 혼잡하니까 그 쌓은 탑이 뭐냐면 바벨탑인데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거든요.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아침에 우리가 일하게 될 때 벽돌 가져라 벽돌 갖고 물 갖고 와라 물 갖고 역청 갖고 와라 갖고 왔는데 그 다음 날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물 가져오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돌 가져오라 알아듣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중지하게 되고 중지하다 보니까 이 일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흩어져 가기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 혼잡하다고 하는 얘기고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있었던 언어인데 그것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혼란스럽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 8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지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마지막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흩었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모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신앙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어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명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좋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용맹하고 우리가 위대한 것, 그 하나님까지 대적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보신 결과로 이들이 언어가 하나 때문에 그렇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민족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흩어져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없이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 살았어요. 우리를 구세주가 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악한 마귀에는 두 가지만 알면 잘한다 그랬죠. 미혹하는 영이고 분리시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실질적인 생활이 하나가 되어야 돼. 교회 안과 밖에 하나가 되어야 돼.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마귀는 와서 흐트러 놓으면 우리의 마음과 교회 안에 신앙이 밖엔 다르게, 가정에서도 가정이 분리가 일어나, 그리고 그냥 사회 속에도 문제가 일어나, 때로는 교회 속에 들어와도 교회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라 그랬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 자꾸 뿔뿔해. 좋은 사람끼리만 있어. 이게 교회 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지 않아. 이런 상태 속에 있고 죄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내어 하나가 내주게 하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 부활 승천에 올라가시며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삶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헌신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간이고 성령 강림 주간이 됐는데, 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바람 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방언이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방언으로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얘기인데, 그 당시 오순절날이 얘기되니까 사방 각곳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사람, 헬라 사람들, 이집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올라왔는데, 근데 사도들이 은혜 받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당신들의 삶을 살았던 그 삶에 있었던 언어들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은혜 받고서 방언을 얘기하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흩어졌던 것을 하나로 모으게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주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는데, 오늘 여기 인간이 흩어지게 된 건 뭐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오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흩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던 마음들 다 흩어져서 마음의 갈등과 번민, 더 흩어져서 하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끊어졌던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금을 결단은 평신도 주간입니다. 이제 이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을 보려고 주께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끼리 모여서 견고한 힘을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하시고 다 혼잡하게 하셔서 혼란스럽게 했다고 했습니다.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면 무언가 얻은 것 같지만 실상은 망하는 길로, 흩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사명으로 우리의 주께서 번성하라고 하는 것 좀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의 날이 임할 때까지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양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손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박수하시며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강호 권사 나오셔서 우리가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매일 삶 속에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온전한 11조 선교 주일 기도 제목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눕게 성도들 모두에게 신앙의 재벌이 되어 하나님께 물질로 영광드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예물이 쓰이게 하시고 주께서 주장하신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부족한 중에서도 힘써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넘치도록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기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 더욱 깊이 주님과 만나게 하시며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아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로 사람들이 번성되어졌는데, 근데 그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니 오늘 교만해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하나로 뭉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바벨 혼잡하게 하시고 혼란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가서 악을 도모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며 우리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터이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오늘 능력을 입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평신도 주일로서 또 성령 강림절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던 주님 앞에서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주 앞에 아울러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들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 우애와 주께서 피 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